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남유다는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솔로몬의 성전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회파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 사이 세계의 패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벨론에서 바사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바사가 세계의 패권을 거머쥐었을 때 하나님은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으로 인하여서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대략 5만 명 정도의 인원이 고레스 칙령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은 서울에서 원주로 이사 오는 이 정도의 결심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은 긴 역사 속에서는 별거 아닌 짧은 시간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놓고 보았을 때 그 70년이라는 시간은 거의 모든 인생, 모든 생애라고 해도 될 만큼 긴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만큼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이제 완벽한 자유는 아니었지만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고, 그곳에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어떤 종교적인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태어나 평생을 살아온 이들에게 본국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리는 대략 1500km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왼쪽 오른쪽이죠. 보실 땐 오른쪽에서 이렇게 쭉 해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저 거리가 대략 15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한 4번 정도, 4번 정도 이렇게 가는 거리죠. 그들은 그동안 만들어 놓은 생활 기반을 바벨론에서 생활하던 그 생활 기반을 버리고 이 엄청난 거리를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 무리 가운데는 노인도 있었을 것이고 어린 아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한 번도 그 유다 땅을 밟아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땅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안정이 보장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5만 명의 사람들은 용감하게 그 고국 땅을 밟기 위하여서 그곳에서의 자유와 그리고 종교적인 자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자유를 위하여서 고국을 향하여서 힘차게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들은 부푼 기대를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하나님께서 왜 자신들에게 이런 70년의 포로 생활이라는 고통의 시간들을 주셨는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고레스의 명령을 받고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잘 섬겨보겠다라는 이런 결심을 하고 돌아오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에스라 3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의 기초를 놓고는 기뻐하였습니다. 이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겠지 라면서 기뻐했겠죠. 그들은 다윗의 규례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이전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이들, 즉 솔로몬의 성전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보았던 노인들은 대성통곡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이들은 멀고 위험한 길을 어찌 보면 잊혀질 만도 하고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오히려 안정감을 찾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들은 그것들을 모두 버리고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땅을 밟은 이들은 처음 얼마간은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또 성전을 짓는 일에 꽤나 부지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마음이 식어져 갔고 또 그들의 마음이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 보게 된 예루살렘은 그들이 생각하고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황폐해져 있었고, 그들이 맞닥뜨린 현실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해보려고 하였으나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그리고 바뀌어버린 정치적인 상황은
그들을 더욱 지치게 만들었고 마음에 품었던 그 열정이 점차 식어가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런저런 상황으로 인하여서 성전 재건은 16년 동안 멈춰버렸고 그 사이 백성들은 어려운 상황과 그 형편 속에 살아가면서 현실과 타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삶을 챙기기 바빴고 그 마음은 재건해야 할 하나님의 성전에서 완벽하게 세워지는 자신들의 집으로 옮겨져 갔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지금 상황이 어차피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를 지원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아들이 지기 위해서는 그 모든 지원을 끊고 그리고 성전 재건을 하지 말라고 하니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어,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으니 당장 나부터 우리 가족부터 일단 살고 보자 라는 것으로 그들의 마음이 변질되어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 살아보겠다라는 그들의 결심은 마음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만족이 없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족스러운 열매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7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앞서 5절에서도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5절에서는 황폐한 성전과 판벽한 집을 비교하면서 너희 마음의 우선순위, 너희 마음의 관심과 또 열정이 무엇인지 살펴라 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었다라면 오늘 본문인 7절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려주실 때의 의미는 어떻게 성전을 다시 지을 것인지에 대한 실천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우선순위임을 살핀 이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시작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있는 생각, 그들의 마음에 있는 바램과 추구, 그들의 어떤 신앙적 성향 이런 것들을 아시고 그것들에 대해서 살필 것을 말씀하십니다. 8절을 보시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산은 어떤 특별한 산을 가리키고 여기서 말하는 그 산에서 얻는 그 나무는 특별한 나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주변에 있는 그 산에 가서 거기서 자란 일반적인 나무들을 재료로 하여 성전을 지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나무로 지은 그 성전에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좋은 나무 쓰지 말고 그냥 여기 있는 그냥 일반적인 나무를 써라 라고 하는 말씀일까요? 좋은 나무를 쓰면 영광을 안 받으시고 요 나무 쓰면 영광을 받으시겠다라는 뜻일까요? 2장에서 세워져 가는 성전을 보며 실망하는 이들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이들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과 같은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이었을 것 같습니다. 레바논의 최고급 백향목과 정교하게 깎아 만든 흰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그런 성전을 꿈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저기 저 산에 올라가서 저 산에서 자라난 그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그런 보통 나무를 원하셨다기보다 성전을 짓는데 어떤 재료를 사용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전을 짓는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황폐해진 성전에 대한 진실된 아픔을 가진 마음, 그 성전을 통해 보여지는 자신의 완악함과 탐욕적인 마음을 보며 회개하는 깨지고 상한 심령을 원하셨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재료와 기술로 정교하고 아름답게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어진 성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순정한 마음으로 짓는 그 성전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백향목이 아니어도 그냥 저 산에서 자라난 저 나무로 지을지라도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또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황폐하여진 것에 대한 아프고 슬픈 마음으로 나오는 그 사람이 짓는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의 마음을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만드십니다. 9절을 보시면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에 관심이 없었고 자기 집을 짓는 일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그들의 헛된 기대와 바램을 하나님은 모두 무너뜨리시고 불어버리십니다. 많은 것을 바랬는데 그들은 오히려 적은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실망을 가득 안고 적은 것을 가지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불어버리십니다.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록 절망과 좌절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어 몰아버리신 것이죠. 10절과 1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소위 되는 일이 하나도 없게 만드신 것입니다. 스스로의 삶에서 어떤 만족을 얻고자 자신들의 그 힘든 형편을 어떻게 자신들이 다시 세워보고자 노력하는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게 만드신 것입니다. 뭘 해도 안 되게 만들어버리시는 것이죠. 많이 수확하고자 많이 뿌렸는데 비가 오지 않고 땅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탐욕으로 부풀어 오르는 그 마음을 만족시키는 그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두 다 날려버리시는 것입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느껴지시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뭘 해도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되는 일이 없다라는 결과에 집중합니다. 이것이 죄악된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그것밖에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하는 일은 고작 찰나와 같은 인생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들, 되어지는 여러 현상들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살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지, 우리의 위치를 살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하는 일들인데 우리는 이것을 하지 못합니다. 그저 내가 무엇이 되지 못했다, 내가 무엇이 되었다, 내가 무엇을 했다, 무엇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에 우리는 집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눈이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의 마음과 영혼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눈 밖에 보여지는 무언가를 욕망하는데 그 눈은 욕망으로 가득 찬 자신의 마음을 보지 못합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돼지는 목 근육이 아주 두껍다고 합니다. 두껍고 그 척추의 어떤 구조상 하늘을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돼지가 하늘을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언제인지 아시나요? 넘어졌을 때, 돼지는 넘어졌을 때 비로소 하늘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참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살피지 못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신,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살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십니다. 넘어져서 하늘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위치가,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를 넘어뜨리심으로 인해서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 불어버리심으로 정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좌절과 절망의 일을 우리 인생에
아주 광범위하게 적용시키십니다. 뭘 해도 안 되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깨트리고 계십니다. 정말 되는 일이 하나도 없게 만들고 계시는 것이죠. 그 범위를 아주 광범위하게 해서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심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들의 죄악된 마음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그들의 그 죄악된 마음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은 돌같이 단단하여서 도무지 열려지지 않습니다. 완고한 그 마음은 끝없이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그것을 고집합니다.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그것이 딱딱한 돌과 같이 굳어져서 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열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죠. 자기 자신으로 가득 채워져서 도무지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것 같은 느낌, 딱딱한 벽에다 대고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욕망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무너뜨리시는데, 이때 사람의 마음은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상하고 깨집니다. 하나님께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좌절과 절망으로 몰아가시는데, 그때 우리의 마음이 기쁘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불어내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들을 당하는구나 라고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상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깨지고 우리의 마음이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에 깨진 틈으로 들어가 죄악된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도록 하십니다. 그 깨어진 틈 사이로 하나님의 은혜가 비집고 들어와서 그 딱딱해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 잡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상하고 깨진 마음은 무너지고 깨져서 그냥 망가져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 같은 마음을 깨트리사 여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깨져버리는, 망가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여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틈이 없이 딱딱하게 굳어져버린 죄악된 우리의 마음, 욕망으로 가득 채워진 굳어져버린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셔서 그 틈을 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만드셔서 은혜가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라는 상황에서 비로소 욕망이 아니라 욕망에 사로잡힌 자신을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욕망의 열매가 아니라 사망의 몸에 갇혀 절규하는 자신을 보는 은혜로운 안목이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깨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부서질 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라고 말씀합니다. 수룹바벨, 여호수아 그리고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들었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의 귀로 그 소리가 들렸다라는 것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순종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였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죄악과 탐욕으로 16년 동안 닫혀 있었던 그들의 귀가 열려졌고 굳어 있었던 마음이 열려졌습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리고 또 마음이 열린 백성들이 들은 말씀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셨지만
그들의 죄와 탐욕으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항상 그들을 향해서 뻗어져 있었는데 그들이 한 번도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았던 것이다라는 것이죠. 늘 곁에 계셨으나 곁에 계신 주님을 알지 못했고 외면했던 것입니다. 성도는 죄와 탐욕으로 넘어져도 은혜 밖으로 넘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성도는 넘어져도 은혜 안에서 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여러 일들을 통하여서 불어버리시는 경우가 있지만 은혜 바깥으로 불어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안에 있게 하십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는 그 바람의 강도가 강하여서 내 좌절과 절망의 크기가 커졌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입은 그 상처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은혜 바깥으로 불어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에서 성도를 불어버리실 때 하나님의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넘어져도 은혜 안에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범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범위를 우리는 훨씬 더 크게 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경우가 있고 한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버릴 수 있는 그 무엇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범위 바깥으로 우리를 몰아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좌절과 절망으로 밀어넣으시지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마음이 그들에게 회복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솔로몬의 성전과 같은 웅장한 성전을 원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깨진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수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수룹바벨의 마음, 여호수아의 마음,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시기에 앞서 그들의 마음을 먼저 얻어내십니다. 14절에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단어는 사실 마음이라는 말로 번역되기보다 인간 존재의 가장 깊고 본질적인 요소로서 영혼이라는 말로 더 자주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감동하셨다라는 것은 순간의 감정으로 우리의 마음에 어떤 자극을 주었다, 자극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잠들어 있던 그들의 영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깨우셨다라는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이 루아흐라는 단어를 2장 5절에 가서는 나의 영이라는 말로 사용하면서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찾아가 일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사람의 마음은 참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우리 사용하죠. 사람의 마음은 참 변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저러다 말겠지라고 이렇게 하면 정말 대부분은 그러다 맙니다.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그러다가 많은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며칠, 몇 달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몇 년씩 가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러다 많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간혹 저러다 말겠지 했는데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고 점점 새로운 사람으로 변해가는 사람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겠죠.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모습이겠죠. 우리는 다 저러다 말았을 그냥 그런 보통 사람들, 보통 죄인들이었습니다.
교회 좀 다니다가 그냥 다시 이런저런 일들에 부딪히면 다시 그냥 세상의 원리대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따라서 세상의 영광에 함몰되어 살아갔을 그냥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년, 수십 년,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청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입니다. 변화시키셨기 때문입니다. 한 번, 두 번 그러다 말 우리의 연약한 결심이 아니라 변하지 않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내주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깨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전을 짓는 그 공사를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15절을 보시면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라고 하면서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된 그 날짜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임한 날짜, 여전히 그들의 마음이 딱딱하여지고 판벽한 집을 세우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던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임한 날짜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초하루, 즉 6월 1일, BC 520년 6월 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공사를 다시 재개한 날짜는 6월 24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지 24일 만에 16년 동안 멈춰진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건물을 짓는 공사가 16년 만에 재개된 것이 아니라 16년 동안 그 누구도 하나님을 향하여 관심을 두지 않고 열정을 쏟지 않던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16년 만에 그들의 마음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정치적 지도자였던 수룹바벨, 그들의 유다 총독이었던 수룹바벨도 16년 동안 성전을 짓는 일에 대하여서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고 가만히 그도 역시 판벽한 집을 세우는 일에 몰두하여 그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유다의 지도자로서 그를 세워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런 정치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다시 지어야겠다라는 그런 정치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었고 그런 힘을 조금도 발휘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여호수아 역시 어떠한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의미인지 그 성전을 우리가 왜 재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영적인 지도자였던 그 여호수아 역시 어떠한 리더십도 발휘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누구도 그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저 그들의 마음은 욕망으로 죄악으로 딱딱하게 굳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굳어진 마음을 깨트리셨고 깨진 그들의 마음 가운데로 성령께서 찾아가 그들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리고 16년간 굳어 있었던 역사가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단 24일 만에 나타난 일입니다. 이때에도 이들은 얼마든지 상황적인 핑계를 대면서 이 일을 미룰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 원력으로 6월은 가을 추수를 하는 시기로서 아주 바쁜 시기입니다. 그리고 6월이 지나고 7월이 되면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과 같은 큰 명절이 다가오고 있어서 이들에게 있어서 6월달은 히브리 원력으로 6월달은 아주 바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그것들을 핑계로 삼지 않습니다. 상황을 핑계로 삼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못하겠다. 상황이 이러니까 나중으로 미루자라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학개 선지자를 통해 말씀이 전해졌지만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처리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야겠죠. 장로들을 모으고 지도자들을 모아서 성전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언제 우리 이 일을 시작할까라는 이런 회의를 했어야 될 것이고 또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런저런 준비의 과정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지고 오든 기존에 모아놓았던 그 자재들을 다시 꺼내든 이런 준비의 과정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것을 단 24일 만에 끝내고 공사를 다시 시작했다라는 것은 이러한 일들에 이들이
더 이상은 지체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모두가 이 공사를 시작하는 일에 한 마음으로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이들의 마음이 전혀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16년 동안 멈춰 있었던 이들이 단 24일 만에 움직여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는 것, 집중하고 있다는 것은 이들의 마음이 이전의 마음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결과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욕심과 욕망으로 굳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비대해진 욕망이 마음에 가득하면서 겉모습만 치장하는 외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져 있지 않고 욕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서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과 같은 것들을 생각하며 우리의 외관, 우리의 어떤 겉모습이 정말 신실해 보이는 것에 그런 외식적인 우리의 모습으로 치장하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감동시키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참된 성전을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시고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의 허황된 삶을 모두 날려버리시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큰 좌절과 절망 가운데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향할 수 있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안에 넘어져서,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 안에 넘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늘을 향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살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도님들의 마음을 살피시기를 바라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욕망과 죄악으로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멈춰버린 열정과 사모함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다시 그 영광을 향해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 주의 성찬을 통해 주의 살과 피를 먹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영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크게 감동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